내부의 문제가 더 위험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더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국가가 멸망하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분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단결하게 되지만 내부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였던 국민들도 분열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관용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2번 나오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간의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범죄하는 그 순간 곧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유는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바로 내부로부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아간의 행동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말씀에 나오는 얼마를 감추매 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를 떼어서 따로 둔다는 것인데 여호수아 7장 11절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즉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간의 길을 걸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내려질 심판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 부부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헌금을 잘못했다고 죽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서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한 이유는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판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일부라고 하면 될 것을, 그냥 조금이라고 하면 될 것을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갈채를 본인들이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헌금이 초대교회 안에 팽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무조건 헌금은 좋은 것이다, 무조건 많이 하면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헌금이 교회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 심판의 대상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조금도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들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이 부부의 죄를 지적만 하였습니다. 심판은 누가 했습니까?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크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실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청파동 교회는 은과 금은 없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교회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도 또 사회생활도 그리고 가정생활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